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말씀인데요.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마지막 축도 목사님들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축도를 함께 같이 읽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실은 5절까지만 하려고 했었는데요. 5절을 말하려고 하다 보니 다 설명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전후서, 고린도 교회 우리가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지만 좀 간략하게 좀 브리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2차 선교 여행 때 고린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또 그곳 회당장 그리스보와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세워진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서 발생한 여러 문제들을 대응하기 위해서 편지로 또 직접 찾아가서 하는 그 모든 과정, 일련의 과정들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의 편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가량 머물렀습니다. 사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기간을 머무르게 된 것인 것 같습니다. 거기서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 이후 고린도 내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증가로 계속해서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거기서 위협을 받았던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일제히 송사하며 또 대적하려 하니까 바울과 그 일행들이 조금 있다가 고린도를 떠나 에베소로 또 안디옥으로 이동하면서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게 됩니다. 바울은 3차 선교 여행 중에서 그런데 고린도에 문제가 있음을 글로의 집안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들었고 이를 바로잡고자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전서로 끝날 수 있었던 것이 후서로까지 이어진 것을 보면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았음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바울이 직접 방문했지만 바울을 향한 격렬한 반발이 있었고요. 바울은 이 짧은 방문이 매우 고통스러웠다고 자신의 감정을 서신을 통해서 밝힙니다. 바울은 그 고통으로 인해서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다고 말할 정도로 진짜 너희들한테 안 가 이렇게 진짜 너희들한테는 아우야 학을 떼겠어 하면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후 다시 바울은 디도 편에서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도 사랑하는 자들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바울은 계속 고린도 서신을 통해서 고백을 하거든요. 내가 너희를 정말로 사랑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다시 편지를 씁니다. 그러면서 2장 4절에 이렇게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라고 전합니다. 이 편지를 전해주고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했다는 반응과 그런 회신을 갖고 오는 디도를 바라보면서 그 내용을 접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거기에는 바울을 대적하는 그의 사도적 권위에 배격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여러 차례 편지를 쓰고 방문까지 한 이유는 많은 애정을 쏟고 세운 고린도 교회가 다양하고 심각한 죄 문제와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분열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전에 고통스러웠던 방문을 때문에 이제 다시는 안 간다라고 생각하고 말했지만 13장 1절을 보면은 다시 내가 너희에게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13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라고 말합니다. 진짜 너희들한테 안 갈 거야라고 마음에 확정했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시 그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내가 다시 가겠다라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내가 간다라는 에르코마이라는 단어, I am coming to you라고 전달하는 거죠. I'm coming to you라고 말하죠. 네, I'm coming to you. 내가 너한테 갈 거야. 내가 너한테 갈 거야. 곧 올 것 같은 그런 뉘앙스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형을 사용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갈 거야 라고 말하지만 본인이 곧 갈 거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세 사람의 증인을 입으로, 즉 모세의 율법으로, 하나님의 율법으로 너희들을 치리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엄중히 말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 13장 1절 2절 읽을 때 좀 세게 말했잖아요. 요새 리딩 더 바이블 읽을 때 저 그렇게 읽거든요. 근데 새벽에 읽으려고 하니까 목이 가래가 막 껴가지고 이상한데 제 거 다운받으시면 안 됩니다. 절대 이상합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그 읽을 때마다 이거 아무도 안 읽겠지, 아무도 안 듣겠지 이렇게 하면서 그냥 올립니다. 자, 그런데 정말 그 뉘앙스를 담고 여러분들에게 말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중한 말로 진짜 내가 가는데 이번에는 지난번처럼 너희들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혹시 준비가 되었을까요? 안 되었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지 않지만 두 번째 내가 너희와 대면했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가면 내가 진짜로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 정말로 악의에 찬, 정말 엄중하게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엄중한 말로 전한 것은 정말로 이들을 치리하고 건증하고 교회로 출교시키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사실은 고린도후서 12장 20절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곧 전에 말했던 내용입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가서 여러분을 만나볼 때에 여러분이 혹시 내 기대에 어긋나지 않을까 하는 것과 또 내가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가운데 싸움과 시기와 분노와 경쟁심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교만과 무질서가 있지나 않을까 두렵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다시 갈 때에 여러분 때문에 내 하나님께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행한 부정함과 음란함과 방탕함을 회개하지 않는 것을 보고서 슬피 울게 되지는 않을까 걱정됩니다. 걱정된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믿고 회개함으로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세례를 받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믿고 따랐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일행이 다시 발걸음을 다른 선교지로 돌리면서 이후에 이들은 이전과 같은 생활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제가 종종 청년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죄 짓지 말라고 하셨을까?
용서해 주실 건데 왜 죄짓지 말라고 하셨을까? 종종 저희 청년들한테 말하는데요. 아직 우리 청년들한테 말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설교를 통해서 좀 드린다면 저는 뭐 다른 이유들도 있지만은 제가 한 가지 생각하는 건 만약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면 너희가 죄지어서 그 죄의 습성이 너희 삶에 있어서 너희가 괴롭게 하는 것, 너희가 괴롭게 되는 것을 보기 너무나도 힘들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예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군대에 가잖아요, 남자들은. 예, 저도 군대에 갔습니다. 그리고 군대 교육을 훈련을 다 끝나고 후반기 교육이라는 것을 받게 됩니다. 운전병이었거든요. 그래서 운전 교육을 가는데 그때 PX를 이용하게 됩니다. 재미없는 군대 얘기해서 정말 죄송한데요. 거기서 초코파이를 하나를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던 거예요. 원래도 좋아했고, 그래서 그걸 한 박스를 먹었는데 성이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박스를 사서 충동적으로 먹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화장실에서 다시 이제 그 초코파이들을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네. 그 다음부터 초코파이를 못 먹습니다. 네. 몸에서 기억해요. 이거 먹으면 자꾸 올라오려고 그래요. 우리의 몸이 다 기억하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몸이 힘든 거 거부하는 반응을 기억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죄를 짓지 말라고 하셨을까? 죄성이 우리에게 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힘들어하기 때문이에요. 물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가 매일매일 걸어간다 보면 그 죄가 우리를 절대로 넘어뜨리지 못하겠지만 때론 우리가 게을러서 또 예전의 습관으로 돌아가서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 죄성이 다시 올라오진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린도 교인들도 마찬가지로 바울의 그 복음을 전하여 받았지만 다시 한번 그들이 떠나고 나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 보면서 더 많은 죄를 지었던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도 짓지 않는 죄들까지도 지었다라고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시 고린도를 찾아갔을 때 걱정하는 모습은 바로 12장 20절과 21절에 있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성도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자신의 모습도 걱정이 됐지만 21절 말씀에 표현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모시는 삶이 아니라 정욕과 탐욕과 방탕이라는 자기 욕구, 만족이라는 만족감이 이들의 구주가 된 모습을 보게 될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가서 모세율법으로 너희를 치리하겠다라고 엄중하게 말한 것은 이들을 강하게 치리해서 꾸짖고 출교시켜서 절대로 이제 하나님 곁으로 못 오게 하는 그런 출교가 아니라 이렇게 강하게 말함으로써 조금이라도 깨닫게 하여 회개하고 돌이키길 바라는 마음에서 한 표현이 아니었을까. 말썽쟁이 딸을 키우는 아빠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말썽쟁이 아니에요, 사실은. 정말 착한 딸인데 제가 원하는 게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딸이 말이 안 듣고 그렇다 보면은 일로 와! 다시는 젤리 안 줄 거야! 이렇게 말하거든요. 네. 자, 그리고 이러한 바울의 마음은 13장 9절과 10절에서 다시 한번 확인되는데요. 13장 9절과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13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본심이 나오는 거죠. 다시 한번. 그렇죠. 내가 다시 돌아가면 지난번처럼 좋은 말로 너희를 타이르지 않고 모세가 전한 두세 사람의 증인을 들어 너희를 율법으로 판단하겠어 라고 전한 것은 이 편지를 보내어 너희가 이 글을 읽고 다시 돌이켜 예수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하여 권면하기 위한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직면한 또 다른 문제가 있었음을 그 다음 구절에서 알 수 있는데요. 바울의 대적자들과 그들의 추종 세력인 여전히 고린도 교회 안에 온갖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것과 또 이들이 전한 말을 듣고 몇몇 고린도 교인들, 아니 많이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보완해동하여 바울을 비난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4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약함이라는 표현으로 한 이유는 바울 자신이 어떠한 평가를 고린도 교회에서 받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대 사회도 마찬가지였지만 과거도 또 인류는 항상 능력 위주의 사회였습니다. 바울이 갖고 있었던 능력이 고린도 교회 내에서 좀 안 좋게 평가받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약함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문제 삼고 헐뜯고 사도권까지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약함을 이렇게 표현한 것은 자신도 마찬가지로 내가 그리스도께서 약하지만 나의 그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강함을 보여주셨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열되고 바울에게 반발하던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이 리더십도 없고 말도 어눌해서 뭐 이런 사람이 사도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사도권이 의심되었던 것입니다. 또 그에게는 질병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질병을 왜 못 고칠까라는 의문도 있었죠. 그런데 결정적인 이유는 바울의 대적자들이 바울 안에 정말 너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도 맞니?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너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불렀다고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너를 인도하시는 게 맞니? 라는 의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요, 저도 지금 목회자로 이렇게 서 있지만 20대 초반 중반에는 같이 그 리더 모임이 아니라 소그룹 모임 같은 걸 같이 청년들이 하거든요. 그때마다 이제 간사님도 계시고 또 이제 고문이라고 해서 좀 많이 큰 누나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의 저희는 좀 다독여주고 좀 성격들 제가 모난 부분이 있었는데 잘 타일러주고 불러주셨는데 정말 모난 부분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쓰다듬어 주셔가지고 많이 둥그러지긴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분들하고 기도할 때, 기도 제목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마다 이건 우연의 일치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경험하지 않았던 것이 아닌데 그 영안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이 없기 때문에 이성으로 또 사건으로 상황으로 판단하며 이것은 이러한 경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 A가 있기 때문에 B가 일어나는 거야.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연의 일치가 여러 번 겹쳤을 뿐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의 제목과 그들의 감사 제목이 사실 와닿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제가 또 이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진실로 받아들이게 된 순간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끌어 주셨고 하나님의 그 계획들이 이해되는 순간 천지창조의 그 모든 비밀들도 이렇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하셨을 거다라는 믿음과 확신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 설교를 좀 더 다시 한번 다듬고 읽으면서 눈이 침침해졌습니다. 보통은 잘 밖에 안 나가는데 이 더운 날씨에 밖을 걷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밖을 걷는데요. 어떤 청소년 한 명을 만나게 됐는데 저 멀리서 어떤 청소년 한 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청소년 담당자거든요. 그 청소년을 만나게 되면서 긴가민가하면서 제가 인사를 했어요. 그 청소년도 긴가민가하면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예, 우리 청년선생님 맞구나 이렇게 하면서 갔습니다. 우리 교회 한 번도 안 온 청소년이고요. 어머니가 저에게 이름과 전화번호 알려줘서 몇 번 만났던 청소년이었습니다. 근데 그 청소년을 한 번만 만난 게 아니라 서너 번을 만났어요. 집이 근처기도 하지만 제가 그 시간대 나갈 사람이 아니거든요. 땀이 많아서 더위를 절대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대 나가게 하시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전날에도 그 전전에도
우연히 여러 번 겹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청소년한테 이런 거는 제가 문자 잘 안 보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지금 나랑 여러 번 만났는데 이 앞에서 이 근처에서 저기 멀리서 이거 그냥 주시는 마음은 아닌 것 같다. 다음 주에 꼭 보자. 예. 말로도 그렇게 전했지만 돌아가서도 다시 한번 문자로 보냈습니다. 제가 바울의 대적자가 바울의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없는지 의심하게 되는 말들이 하잖아요. 그것은 그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랬거든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것들이 형식적이진 않을까? 사람들 앞에서 위선이 아닐까? 이런 생각으로 바라봤었는데 제가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로 사랑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게 되니까 그것이 위선이 아니었을 것이다 라는 확신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그 말을 믿게 되는 것이죠. 바울의 대적자들은 바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지를 정말 의심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일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예수를 만났다면 사도 바울이 아무리 리더십이 약하고 말이 아무리 어눌해도 변변치 못한 외모와 또 부족한 질병들이 있을지라도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의 사도 맞나라고 생각하며 분열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그를 도와주고 그를 위해 그가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헌신하며 함께 나아가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이 사람이 예수님의 사도가 맞나라고 깎아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자신을 동조하는 세력을 만들기 위해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이 아닌 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그 교회를 섬기려 했을 것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이신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신다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고 오히려 겸손함으로 서로를 높여 서로 섬기고 하나 되게 하려 고심하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울이 빌립보서 2장 2절 8절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긴 말씀인데요. 교독하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자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다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잔을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넘겨달라고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말씀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며 자신의 자신을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예수의 마음을 품었다면 서로의 부족한 것을 헐뜯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지적했던 사람들에게 나의 약함을 오히려 자랑하고 나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셨다고 4절을 통해서 말하고 이어지는 5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들에게 전합니다.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너희는 나를 의심하지 말고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스스로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줄을 확증하라고 말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은 볼 줄 알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은 볼 줄 알고 내 눈에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5절과 같이 이 마음에 울림을 주는 이 바울의 이 말은 고린도 교회 내에 있었던 바울의 대적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생각해 보아야 할 말씀입니다. 그 울림입니다. 나의 신앙은 정말 건강할까?
예수님이 보시기에 내 삶은 부끄러움 없이 살고 있습니까? 정말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었는데 부끄러움이 너무 많은 삶을 살다 보니 예수님 볼 면목이 없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주님 앞에 나오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다른 누구를 판단하고 의심할 필요 없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지는 우리는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리는 이에 따라 우리의 삶의 방향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나의 삶의 방향이 바뀌고 인생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계시는지를 매일 매 순간 물어봐야 됩니다. 예수님 계세요? 계세요? 제가 예수님과 함께 하고 계십니까? 만약 여러분들께 질문하면 우리가 예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집안에 계십니까? 예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회사 사무실 책상에 앉아서 있습니까? 하면 그건 때때로 다릅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깜빡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너무 바쁘니까요. 네. 심지어 사우나나 인터넷과 같이 아무도 없이 나 혼자만 있는 홀로 있는 곳에서 은밀한 곳까지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나요? 거기를 뭘 예수님까지 같이 갑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삶은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렸을 때요, 저희 80년대 이제 교회 다니고 90년대 교회 다니면 CCTV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CCTV 블랙박스 있어서 너무 좋지만 있어서 너무 힘들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런 개념 자체를 몰랐습니다. 초등학교 때 교회 다니는데 전도사님이 예수님이 너를 보고 계실 거야. 우리 모두 조용히 성경 말씀 잘 들을래. 이 찬양 아시나요? 예. 정말 보실까? 그 생각이 전 들었어요. 항상 반대를 생각하는 아이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정말 보실까? 어떻게 보시지? 이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사실 그게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만 자연스럽게 알게 되잖아요. 우리가 나만 홀로 있는 은밀한 곳까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옆에 계신 예수님이 보시는 데서 예수님이 좋아하시지 않으신 일을 안 하셨겠죠? 그렇죠? 옆에 예수님 계시니까 예수님 안 좋아하는 일 저는 종종 합니다. 제가 고백해야 마음이 편해지시죠? 네, 저도 그래요. 거기 앉아있을 때 질문하시면 목사님 저희만 혼내지 마시고 본인도 까십시오. 이런 생각도 할 때도 있거든요. 저도 예수님이 안 좋아하시는 일 종종 했습니다. 그런데요, 잠깐 하는 건 실수로 넘어질 수도 있겠지만 우리 항상 예수님께서 우리가 교회에서 듣고 배웠던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고 있다는 생각은 알지만 실제로 우리 삶에 예수님과 함께 걷고 함께 눕고 함께 대화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항상 돌아보길 원합니다. 항상 끼어 있으라. 너의 사단이 너의 발치에 풋홀드에 같이 풋홀드에 서 있지 못하게 하라. 항상 함께 걷고 눕고 대화하는 삶 우리가 하고 있는지를 돌이켜보길 원합니다. 그러지 않고 항상 무시하고 살다 보면 바쁜 대로 살다 보면 일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바쁜 것에 쫓다 보면 전도를 아무리 열심히 하고 헌금을 아무리 많이 내도 선교를 나간다 해도 또 어디든 하나님의 일이라고 나간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오랫동안 안 계셨다면 5절의 말씀에처럼 그 사람은 버림받은 자입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 가운데 있는 자처럼 as like Jesus is in him. 그렇게 행하지만 마음과 삶 그 어디에도 그리스도 없이 사는 사람입니다. 겉처럼 살 수는 있으나 그것은 처럼은 없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내 안에 계시고 좌정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무언가입니까? 만약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농담 삼아서 저는 집을 이렇게 아무도 안 오시는군요. 한국에 처음 왔을 때 많은 집들이 있는데 왜 나에겐 저런 집들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그것을 따른다면, 그리스도가 아닌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따른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 아니에요.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것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느니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거하기 때문에 그를 따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를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를 따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또 깨닫게 하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한 부분입니다. 바울은 비록 고린도 교회 안에 자신의 적대자들과 추동자들이 자신과 일행을 깎아내리고 비록 너희가 나 바울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같이 볼지라도 너희는 진리를 따라 선을 행하라라고 전한 것을 우리가 좀 전에 읽었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따르기에 진리를 행하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해 보길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행할 수 있을까요? 자신들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깎아내리고 자신의 사도권까지도 무시하고 배격하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사랑을 전할까요? 그들이 진리만을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수많은 어휘력이 좋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수많은 말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말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 안에 성령이 예수님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인도하실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고 그것을 돌이키지 못하기 때문이십니다. 하나님 스스로 그 제한을 걸어두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분을 따르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줄 알 수 있습니까? 지난 주일에 우리 말씀 들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샘솟는 기쁨,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고백하고 믿어지는 믿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고백,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성령의 열매, 그리고 내가 선택한 그의 선택의 결과물 같은 것일 겁니다. 예수님을 주로 믿지 아니한 자는 그를 주로 신할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들도 있고 우리의 성령이 열매로 드러나는 것도 있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선택한 그 선택의 결과물, 내가 선택한 그 선택의 결과물. 여러분, 아무리 많은 말을 하고 무수히 달고 오묘하고 신미적으로 아름다운 말을 할지라도 그 사람의 선택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중심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선택의 결과를 보면, 그가 무엇을 선택했는지를 보면 그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정말로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까?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은 이 가변적 세상에서 불변적 진리를 드러내는 그 삶을 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무리 많이 세상이 변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진리를 갖고 있다면 그 진리로 이 세상을, 우리를 자유롭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지를 매일 물으며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